자, 우리 사도신경 강해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데, 물론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 많은 걸 알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님은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비유하면 좀 틀리겠지만 택배를 배달을 해줘야 받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문을 해놨어도 배달을 안 해주면 나에게 안 오니까 누리질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게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경험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진짜로 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런 말짱 헛것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다시 안 태어나는 사람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껍데기는 똑같아. 근데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과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숙제는 뭐냐?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그 얘기를 했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확신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신다. 아멘. 자, 성령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성령에 대해서 계약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이럴 때 계약금을 겁니다. 집값이 예를 들면 5억 원이다. 그러면 5억 원을 다 안 내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를 계약금을 내요. 그러면 다 내지 않았지만 계약금을 내면 그 집의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을, 새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성령의 새 생명은 뭐냐?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인 거예요. 계약금처럼. 근데 이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이미 계약의 성사가 된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는 남은 거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병이 치유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와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냐? 조그만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그게 열리면, 그걸 알게 되면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3층 천을 보고 오고 바울이 뭐라 하냐?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 예? 나는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어. 바울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당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고 싶어.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제한이 없이 온전히 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천국의 연합, 그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아멘. 이 말은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혼에 속한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모든 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계약금으로 주셨습니다. 또 인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따라합니다. 인치심. 그게 인치심. 인이 뭐예요?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이 우리가 찍는 그런 빨간 인주 도장이 아니고 이렇게 불로 달궈서 탁 지지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말 같은 데 보면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건 내 소유야.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것을, 예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죄인인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빠 예수님이 부른 것처럼, 아빠는 예수님만 부르는 호칭입니다.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요.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 이 신성모독. 응?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이름을 막 부르고 아빠라 그래? 너 하나님을 모독하냐?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독생자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뭐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응?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외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특권을 짐으로 여기고 이 특권을 싫어하고, 그거는 뭔가 아직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또 장차 더 많은 유익이 임할 것이다,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따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예를 들어서 하신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방언이라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바 아버지, 이게 진짜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항상 새롭게 확신하시고, 아멘.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 성령은 보혜사신데 그분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다시 태어나게 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은 따라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 자체가 진리고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뭐냐?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땅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 구석구석에 어떤 증언이 있냐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또 나중에 깨닫게 되었더라.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잠깐만, 그때 주님이 내 성전을 너네가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게 예수님의 몸에 대한 거였구나, 부활에 대한 거였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를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막 그게 몸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연결이 되면 성령은 자꾸 빛을 비추십니다. 따라합니다.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성령은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5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성령이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통해. 그래서 걸음걸음을 헛되지 않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 길이 뭐냐? 제자도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주제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뭘까요? 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숨어 있다 이거예요. 숨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붙들려서 진지하게 관계를 맺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삶이 어려워져요. 삶이 세상이 볼 때 멋있는 삶이 아니라 어려워져요. 왜? 진리의 길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난이 막 밀려오는 게 아니고 신앙이 이제 성숙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학년이 좀 올라간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병 그러면 나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이러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안 좋은 게 오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응? 나만 그냥 나는 안전하고 안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요즘 말씀하고 있지만 고난이 없으면 내 속이 안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속이 안 바뀌어요. 내 속에 있는 옛 것이 안 빠져나가요. 고난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게 내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 속에서 원망하고 딴 길 갈 수도 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꾸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 아멘. 예수의 빛,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생명이 커진다. 따라합니다. 새 생명이 깊어진다. 강해진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첫째, 거듭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해요. 새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럴 수 있어요. 첫째. 두 번째는 새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새 생명이 역사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내가 내 속을 처리하지 않고 새 생명이 나오게 열려지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으로 이렇게 살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위태로워요. 제자의 길은 뭐냐? 계속 성령의 인도 아래 새 생명이 역사하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계속 내가 더 죽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죽어야 한다.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비워야 공간이 생기고 더 담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화의 원리입니다. 비우면 성령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속이 바뀌어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변질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컵이 속에가 만약에 녹슬어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컵을 안 닦아서 녹이 슬었어. 거기에 생수를 담으면 마셨을 때 물맛이 왜 이래? 녹물인 거예요. 녹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안 되면 은혜를 주셔도 변질되는 거예요. 녹물 맛이 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줬는데 자아가 들어가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나도 또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성령 따라 진리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예? 성경 66권 책을 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썼지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는 같은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마치 이게 한 번에 쓴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종이 한 장씩 주고 아무거나 써보세요. 근데 써가지고 왔더니 글이 다 연결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처럼.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로 다 주시는 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이 쓰게 하신 성경을 우리가 대면할 때 이것이 열려지고 풀어져서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니까. 근데 성령의 검,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말씀은 검이 되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팍 그러면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특별히 이거를 이 시대에 강조해야 돼요. 죄를 일깨워서 책망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보면 죄를 깨닫게 책망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니까.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옆에 사람이 지금 미워. 그냥 못마땅해. 말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하는 짓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그냥 부글부글 하고 째려보고 그냥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놈이 죽일 놈인 거예요. 저 꼴도 배기 싫고 나는 그냥 내가 내 감정과 이 모든 말과 행동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갑자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지금 내 속에서 이게 악이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돼요. 평생. 따라합니다. 평생을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뭐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맨 처음에 그게 울고 불고 그냥 안 믿었던 때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지만 회개는 믿음과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예?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안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회개할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 아멘. 내가 완전하면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예수님 없어도 내 거룩함으로 의롭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분 덕분에.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 내 이 속은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뭐가 숨어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집안에 방이 많이 있는데 이 방, 저 방, 어떤 방은 닫혀 있고 어떤 방은 청소가 돼 있고 어떤 방은 아니고 이게 막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잔재를 성령이 역사해서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감당할 만큼. 한 번에 확 그러면 우리 다 죽어버릴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자꾸 만지시는데 조건이 뭐냐? 내가 그걸 원해야 돼요. 강압으로는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할 때 다루시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럴 때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소화해내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의 신앙으로 안 된다고요. 옛날에 섬겼고 봉사했던 그걸로 마지막 때 승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부터 바로 서야 돼요. 나부터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싸워야 한다. 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신앙이 최우선적인 과제예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안 들어요. 싫어해요. 비웃어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역사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더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편에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신다고 하시니 그 진리가 아버지여 진짜로 열려지게 해주세요. 요즘에 유행어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누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고 그 제자도의 길이 어떤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경박하게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옛것은 떠나가고 새것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께 드려지고 우리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